소명이란 무엇인가? 5번째 강의. 다니엘의 삶에 나타난 소명. 그래서 연구해 보고자 합니다. 소명의 삶을 가장 모범적으로 잘 드러낸 성경 인물은 다니엘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바벨론과 메데 바사의 총리를 지내면서 자신은 유대인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임을 공공연히 드러내놓고 동시에 정직과 공의로 한치의 오점 없이 정말 탈탈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청결하고 고결한 그런 정치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의 정치적인 대적자들이 그의 치부를 드러내기 위해 뒷조사를 했지만 아무것도 부패의 혐의를 찾을 수가 없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그에게 문제가 있었다면 매일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이용하여 황제 숭배를 미끼로 다니엘의 대적자들이 그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는 공직을 감당하면서 그의 지혜에 있어서는 탁월함을 가지고 함께 일했던 동시대의 다른 정치인들을 압도하고 있죠. 그는 왕 다음에 최고의 권력자의 자리에 오랫동안 있었지만 한 50년 이상 일을 했다고 합니다. 한 번도 권력을 추구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여러분들 뉴스에 보는 것처럼 조그만 어떤 자리에 앉으면은 전부 다 좀 뒷구녕으로 뭔가 이렇게 해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의 심리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자리에 있을 때 한번 해먹어야죠. 그 자리에서 물러나면은 해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죠.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안 할까요? 마찬가지죠. 교회 장로였던 사람도 집사였던 사람도 다 그 어떤 공직이나 어떤 자기의 사회적인 위치에 있어서 다 해먹잖아요. 해먹고는 그들의 마음 그렇죠. 하나님께 한 것만 잘하면 되지. 하나님 주시는 다 축복인데 이것도 적당히 해먹고 적당히 하면 괜찮아. 하나님의 은혜야 이것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런 어떠한 권력의 자리에 있으면서 어떠한 그런 오점도 하나도 남기지 않은 사람이었죠. 그런 단 한 번도 권력과 어떤 그에 대한 자기의 어떤 그 탐욕을 추구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최고의 재상의 자리에 앉아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부터 고레스의 왕 원년까지 수십 년을 일을 했지만 그는 한 BC 530년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한 50년 이상을 그 공직에 앉아서 그는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토록 수십 년을 일을 했지만 그는 재산과 부를 축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더 성공하기 위해 정치 인맥을 형성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사람을 만들고 자기 밑에 자기 수하들을 부리고 또 자기의 파벌을 형성하고 자기의 지지 세력을 형성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아니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날 현대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니엘은 비교할 수가 없는 어떤 그러한 탁월함이라고 할까요? 그냥 어떤 지혜와 정명뿐만 아니라 그의 윤리적인 삶에 있어서 현대인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탁월함. 정말 오늘날 이런 다니엘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거의 불가능하고요. 다니엘처럼 살면은 또 감당할 수가 없겠죠. 그는 바벨론이라는 인간의 나라에서 많은 일을 감당했지만 인간의 나라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인간 나라의 권력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또 신뢰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의 마음은 뜨인 돌이 무엇일까요? 손대지 아니한 돌. 이 뜨인 돌이 인간의 나라를 깨뜨리고 세워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는 바벨론이라는 인간의 나라에서 직책을 맡고 성실히 일을 했지만 그의 마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항상 그곳에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45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는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 뜨인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셔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그는 유태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바벨론의 정치와 행정을 담당했던 이중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이스라엘의 백성이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결코 놓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우상 종교, 다승교적 종교 문화, 어떤 바벨론의 그런 세속적 문화 전혀 거기에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치 인맥을 만들지도 않았고 성공하기 위해 이기적인 야망을 드러낸 적도 없었습니다. 그의 대적자들이 그를 모함하기 위해 거짓 법령을 만들어 그를 옥죄었을 때에도 그들과 함께 정치적인 타협과 협상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날 그래서 정치인들이 볼 때에 다니엘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왜일까요? 오늘날의 정치인들의 눈에는 오늘날 정치인들의 입장에서는 서로 주고받고 뭔가 정치적인 타협과 협상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서로 거래를 하죠. 그것이 오늘날 보편적 정치인들의 그들의 가치관이잖아요. 근데 이 다니엘은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너무나 어리석고 너무나 뭔가 우매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의 대적자들과 함께 어떤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타협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협상을 해야죠. 협상을.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 뿐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현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죠. 어째 저런 사람이지? 저거 어리석은 사람 아니야? 바보 같은 사람 아니야? 이렇게 오늘날 이 정치적 처세술을 잘하는, 오늘날 너무나 지혜가 많고 오늘날 너무나 능력이 많은 현대의 정치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에 다니엘이 얼마나 어리석게 보였겠습니까? 다니엘 저거 뭐하는 사람이니 저거? 별것도 아닌 사람인데 뭐 이렇게 다니엘이 우습게 보이지 않겠어요? 오늘날 지혜로우시고 현명하시고 총명하시고 정치적인 타협과 협상을 아주 잘하시는 오늘날의 그런 위대한 정치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다니엘은 그런 것이 없으니 다니엘이 저 사람 뭐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좀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다니엘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실패한 사람이에요. 예.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다니엘은 성공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성공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3번씩 기도하고 감사 기도를 드립니까? 실패자죠. 왜냐하면 다니엘은 어리석을 정도로 정치적인 처세술을 행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니엘을 모방하기란 현대의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탁월한 정치 능력과 행정력, 문제 해결 능력으로 여러 왕들의 신임을 받아 오랫동안 일을 하였지만 한 번도 왕의 신임을 놓친 적이 없었죠. 항상 그는 왕의 신임을 받고 살았어요.
그는 왕에게 의심을 받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리고 그러한 어떤 권력의 자리를 탐낸 적도 없었고요.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 다니엘이 어떤 학연, 지연, 혈연 등의 연주를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생존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학연, 지연, 혈연.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 학연, 지연, 혈연을 다니엘은 한 번도 의지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 하지만 그의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 모든 우상을 믿는 이방인들의 마음을 움직이죠. 바벨론 종교, 바벨론의 그러한 이방 신들을 믿는 바벨론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 다니엘은 자기의 삶을 통하여 그들의 행동, 다니엘의 말과 다니엘의 행동을 통하여 이 바벨론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한 다니엘을 두려워하고 존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은 알아요. 이방 나라 사람들이지만 우상을 믿는 백성이지만 다니엘이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럼 왜냐하면 삶을 통해서 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역사했던 그런 수많은 일들을 보아왔기 때문에 그런 바벨론 사람들은 다니엘을 두려워해요. 존경할 수밖에 없었어요. 동시에 또 미워도 했죠. 자기들과 어떤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또한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다니엘을 제거하고 또 미워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다니엘을 두려워하고 존경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보아왔어요. 우상의 왕국 바벨론 사람들은 다니엘을 통해 그와 함께하는 진정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보아왔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 바벨론의 신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철저히 패배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역설적인 역설의 기록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갔지만 결국은 바벨론 신과 바벨론 사람들은 하나님께 포로가 됐어요. 다니엘을 통하여. 다니엘을 통하여 바벨론의 신과 바벨론 사람들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패배했죠. 그게 다니엘서의 역설입니다. 다니엘은 포로의 신분으로 공직을 감당했지만 반대로 바벨론 신과 바벨론 사람들은 하나님께 오히려 포로가 되었어요. 하나님께 오히려 무릎을 꿇고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 바벨론 나라에 임했으니 그들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패배하고 굴복하고 말았던 것이죠. 다니엘서 6장 25절에서 28절까지 보면은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내가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지금 그러니까 누가 고백하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고백하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면서 조서를 내려서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모든 나라의 백성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지금 조서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27절.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다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토록 다니엘을 통하여 왕까지도 모든 나라 백성들까지도 다니엘의 하나님을 발견한 거죠.
예,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며 떨었죠. 결국 뭐예요? 하나님 앞에 포로가 된 거예요. 바벨론 신이 패배한 거예요. 예, 다니엘을 통하여. 그들의 신이 결박당한 것이죠. 다니엘을 통해 실현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교도의 신이 지배하는 바벨론에 지금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의 소명은 우상과 이방신이 지배하는 바벨론에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성을 이식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었고, 그의 삶을 통해 그의 소명은 상당한 성공을 거둡니다. 따라서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였지만 역설적으로 다니엘을 통해 바벨론은 하나님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을 통해 바벨론은 그들이 믿었던 신이 거짓이었고, 그들이 믿었던 세속적 가치관, 세계관, 신념들, 그들의 신화들이 모두 거짓이었고 모두 가짜였고, 그러한 사실을 고백한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소명적 삶은 이 현대에 세속화된 이 근본주의자들에게 경고를 줍니다. 이 근본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교회 안으로 제한하고 심령 천국, 마음의 천국으로 제한합니다. 이들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만, 하나님 나라는 교회 밖으로 계속 확장되죠. 교회 밖에 모든 세상의 모든 영역, 그곳이 다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근본주의자들은 세상을 사탄의 지배로 보고 세상과 단절하는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 확장해 나가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투 데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보지 못합니다. 근본주의자들의 신앙은 교회 안으로만 제한되어 있죠. 헌금만 잘하고 출석 잘하고 봉사 잘하고 목사 말만 잘 들으면 최고의 신자가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이러니한 것은 근본주의자들은 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면서도 또 한편으로 물질 축복을 강조하잖아요. 지나치게 병통의 복, 성공의 복, 물질의 복. 그래서 오히려 세상의 탐욕과 죄악에 쉽게 물이 들죠. 그리고 세상에서의 성공에 너무 집착하는 이율배반적, 자기 모순적, 자가당착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반면 다니엘은 적국의 나라 바벨론에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과 통치를 실현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목적을 그 우상의 나라에 이식하고 실현하고 있잖아요. 다니엘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는 교회 안에서 벗어나 그가 속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모든 삶의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잖아요. 지금 다니엘이 일하고 있는 그런 정치의 현장, 다니엘이 일하고 있는 그런 공직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확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는 제사장의 직분으로 탐욕과 욕망과 부패와 죄악들을 주방하여 자기가 속한 삶의 영역을 거룩하게 만들고, 또 왕의 직분으로 자기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실현시키고 있습니다. 네, 다니엘이요. 그는 물질 축복과 성공과 그런 거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가 원해서 그 총리의 자리에 올라간 것도 아니에요. 그는 픽업된 것이지, 그가 그 자리에 올라가서 시험 공부하고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시험 봐서 합격해서 5급, 3급, 2급, 차관, 장관, 이렇게 그는 합격해서 승진하고 그런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건 그냥 픽업됐어요. 그건 자기의 의지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세상의 성공과 물질 축복에 그냥 관심이 없어요. 오직 그의 관심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 예? 다니엘의 관심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인간의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제압하고 무너뜨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다니엘의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인간의 나라, 인간의 권력, 인간의 나라의 기득권, 도저히 거기에는 다니엘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의 직무와 그의 행동과 그의 말과 그의 열정과 그의 기도를 통하여 바벨론의 우상과 바벨론의 세속적 가치관을 제압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세가 지배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지금 다니엘이 실현하고 있어요. 바벨론 궁전에서. 자기가 일하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지금 실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위대하지 않습니까? 이런 점이 위대한 거예요. 오늘날 공직이나 회사의 높은 자리에 승진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믿고 있는 신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그대들은 다니엘과 같이 그 자리에 올라가서 그 자리에 연연해 하지 않고 생명까지 내어놓고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감당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적당한 부패도 하나님의 축복이니까 해먹을 수 있으면 해먹고 그 돈으로 한 것만 잘하면 되는 것이지 라고 하는 안일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적당히 타협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눈밖에 나서 안 돼. 적당히 이것이 융통성이야. 융통성을 부려서 적당히 그들과 이렇게 섞여서 적당히 묻어가야지. 너무 거룩한 척하고 너무나 고결한 척하고 그러면 그들의 눈밖에 나기 때문에 힘들어. 살기 힘들어져. 절대 그러면 안 돼.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처세술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융통성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한 정치적인 야업이나 어떤 처세술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보십니까? 하나님이 뱀같이 지혜로워라고 그러셨으니까 우리는 지혜롭게 행동해야 돼. 이것이 지혜로운 처세술이고 이것이 지혜로운 인생관이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니엘은 그대들의 입장에서는 인생의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들은 다니엘서를 읽으시면 안 돼요. 그러한 입장이 있다면 그대들은 다니엘서를 잘라서 다니엘서를 불태워버리십시오. 왜냐하면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은 그대들과 같은 그러한 정치적인 방법으로 해결책을 한 번도 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머리가 모자른가요? 다니엘의 IQ가 85밖에 안 되나요? 예? 다니엘의 머리가 이렇게 너무 평범해서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다니엘의 지혜와 총명이 얼마나 그 시대의 사람들을 압도했습니까? 다니엘의 지혜와 총명과 다니엘의 그 IQ, 다니엘의 그 지식과 다니엘의 그 능력이 여러분들보다 못하기 때문에 처세술도 못하고 정치적인 야합도 못하고 융통성도 못 부리고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겠죠. 아닐 겁니다. 아마 다니엘이 머리가 모자라서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어떻게 하든 어떤 방법을 쓰든 성공만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오늘날의 현대인들에게, 이 기독교 신자들에게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럽히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럽히고 있지 않나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다니엘이.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현대의 믿는 자들의 문제점들은 다니엘처럼 탁월하지도 않고 동시에 다니엘처럼 순전하지도 않다는 데 있어요. 현대의 기독교인들은 이 융통성을 부리고 정치적인 야합과 처세술을 통하여 세상에서 축복받고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드러나는 것은 뭐예요? 결국 결론은 드러나는 것은 다니엘처럼 탁월하지도 않고 결론은 다니엘처럼 순전하지도 않은 거예요. 순전하지도 않아요. 다니엘처럼. 그것이 우리들의 문제죠. 그것이 오늘날 현대의 기독교인들의 문제점이죠. 이 현대 기독교인들의 문제점은 무엇이었죠? 예, 먹고 살기 위해. 그 자기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 월급 통장에 월급이 매달 꼬박꼬박 찍히는 것을 바라보며 또 퇴직하면은 더 좋은 자리로 가기 위해 열심히 살잖아요. 그러죠? 열심히 살고 정치적인 인맥도 잘 맺어야 되고요.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처세술을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다니엘의 소명적 삶과는 전혀 관계가 없을 수도 있어요. 정치적인 약과 처세술을 지혜로운 방법으로 믿고 자기 변명을 위해 자기에게 유리한 성경 구절만, 특히 이 축복과 관련된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성공과 관련된 이러한 성경 구절들만 인용하고 그걸만 암송해요. 그런 구절들만. 그리고 다른 구절들, 자기에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경 구절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편식을 하잖아요. 자기의 입맛에 맞는 유리한 성경 구절들만 좋아하고, 그렇지 않은 나에게 좀 쓴소리를 하고 나에게 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성경 구절들은 우리가 외면을 하죠.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한 성경 구절에는. 그러면 이러한 우리들의 신앙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역겨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있습니다. 어쩌면 다니엘의 삶은 오늘날 현대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적용하기에는 실현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어쩌면은 다니엘서는 이런 자유주의 신학자들 가운데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 진보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그런 신학자들, 그런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은 이 다니엘서에 나타난 모든 기적들을 허구라고 보잖아요. 어떤 소설, 그 다니엘도 실제적인 인물이 아니라 어떤 허구의 인물, 어떤 소설과 같은 지어낸 인물 또는 가공의 인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유주의 신학자들 가운데서. 진보주의적이고 이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다니엘의 이야기를 허구라고 봐요. 소설, 가공된 것들, 가상의 사건들, 실현되지 않은 사건들이라고 보거든요. 때문에 오늘날 현대인들의 삶의 기준으로 볼 때에 이 다니엘의 삶은요, 실현 불가능한 삶일지도 몰라요. 어떤 비현실적인 판타지, 비현실적인 어떤 소설, 비현실적인 어떤 가공의 이야기, 어떤 상상 속의 인물, 그럴 수도 있겠어요. 어쩌면 너무 불가능하니까. 현실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도저히 이렇게 다니엘처럼 살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다니엘처럼 난 살아야지 하면은 당장 잘릴 수도 있잖아요. 당장 해고당하잖아요. 그렇죠? 해고당하면 또 어떻게 해요? 백수가 되는데. 백수 되면 안 되잖아요. 백수 되면 오히려 더 비참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의 삶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오늘날 먹고 사는 현실의 문제 때문에 머리에 띠를 띠고 생존권 투쟁을 하기 위해서는 결사항전을 하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이 구호를 외치고 생존권을 보장하라. 이게 투쟁할 수 있잖아요. 이게 투쟁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투쟁조차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행복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왜냐면은요, 이렇게 생존권 투쟁을 할 수도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너 나가. 바로 잘리고요. 어떻게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너 나가. 내일부터 오지 마. 그건 잘리면은 누구한테 하소연합니까? 누가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줍니까? 아무도 없거든요. 생존권 투쟁을 할 수도 없어요. 혼자 어떻게 해요? 혼자.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머리띠를 두르고 뭐 으쌰으쌰 하면서 이렇게 투쟁을 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그나마 좀 다행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투쟁이라도 할 수는 있으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제 말에 대해서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면 그렇게 투쟁조차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그냥 나가면 나가고 잘리면 바로 잘리고 그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때문에 이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오늘날 이 현대의 기독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다니엘과 같은 영적인 투쟁은 실현 불가능한 어려운 일일지도 모릅니다.